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차례 나왔던 시편의 내용이 동일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시편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하라 그러냐면 그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라 그럽니다. 그의 은총을 간구하라 그럽니다.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의 구원의 역사, 그의 은혜의 역사, 그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주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인생을, 모든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만큼 우리가 복된 삶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증언이 참임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문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우리 지금 집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역사 안에서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의지할 분, 확실한 구원의 산성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통함과 우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찾아 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원통함을 풀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 원통함을 풀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냥 이 원통함을 억울하지만 그냥 짊어지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안타까우냐면, 이 원통함을 정말 온전하게 풀 길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후에 밝혀지든지, 아니면 이것이 해결된다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책임까지도 일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정말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손쉽게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린 것이 절차상의 오류가 되고 결과론적인 오류가 돼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원통함을, 우환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도, 이 기본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안에서 원통함이 없는 공평한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바르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원통함과 우환을 해결하는 그 방법과 정도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큰 피해를 받았어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정말 얼토당통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우리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악한 일을 한 것이 보였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원통하고 우리의 우환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때 대부분의 인생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내가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의 죄의 경중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판결이 맞다라고 가장 공명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 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나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어도 되게 화가 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이 원통함에 가장 주된 주체가 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었을 때도, 사실 우리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회의 법적인 체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자적인 입장에서 법을 전문한 사람이 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워놓는 거잖아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재판관의 재판이 시민의 보편적인 인식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내 개인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재판과 이런 심판을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분란과 분쟁과 또 새로운 원통함과 우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해요. 바로 그 의로운 재판관이 누구냐는 겁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원통함과 우환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이 법정과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의지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이라는 것은 나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시간적인 피해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감옥에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내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도 되돌리킬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온전하게 아셔서 바른 판결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사실 보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삶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을 보시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이 원통함과 우환이 내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자들이 올무를 끊임없이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이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올무에서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내 길을 아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다녔을 때 엔드게 굴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 왔는데, 이곳은 그냥 광야에 굴이 조금씩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폐물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본 사람이 다윗이 이 엔드게에 있는 이쪽 굴에서 지낸다는 것을 사울왕한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곳의 지형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넘기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광야를 포위했어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포위망이 좁혀서 들어올 때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뛰쳐나오면은 오히려 더 일찍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어디로든 갈 수도 없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올무가, 원통함이, 우환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100% 죽었다고 잡으러 온 자도 잡히는 자도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군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블레셋군이 침략하는 것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침략했을까요?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다윗은 지금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이런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처럼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내 도움이 되는 쪽, 내 보호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에요. 때로는 왕 옆에 오른쪽에 있다는 건 뭐예요? 왕의 가장 강한 힘을 상징하는 자가, 왕의 능력이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이 오른쪽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인생에서 의지할 대상들은 때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배신하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임을 알아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나의 영역을,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 편의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범죄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본질적으로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우리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너도 우리처럼 악에 물든 사람이 되고 너도 우리처럼 멸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같이 망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보호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자주 나누던 말씀 시편 16편 5절로 6절로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우리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너희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6절을 보시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세상 속을 살아봐도 나 정말 볼품없구나. 나 정말 비천하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도 야, 정말 저처럼 비천한 놈이 없습니다.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를 이미 비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중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죄를 짓는데 짝할 뿐이에요. 더 비천해질 뿐이에요. 더 죄악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 나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보다 강해서 나를 더욱더 핍박하고 나를 더욱더 비천한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7절 보시죠. 내 영혼을 오개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그의 역사였어요. 그의 역사.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무엇을 베푸신다 였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베푸시고 전능하심을 베푸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써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삶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느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이 나를 둘러요.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의인들이 이제 내 주위에 모여온다 이 표현도 맞지만 어떤 의미도 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의로운 길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이 은혜의 길로 함께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라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루시더란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산업까지도 나를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놀라운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뿐이고 그 누린 은혜를 솔직하게 고백했을 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양약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또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나를 칭찬하시더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너그럽고 나를 좋게 봐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면서도 너무나 즐겁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더욱 부르짖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분깃이 되어 주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위치는 나는 정말 비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죄가 드러나서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비천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주시지만 내가 사람들과 세상과 악과 함께 할 때는 심판을 자처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지혜를 정말 시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의 시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기를 곧 기도이십니다. 말쓰기란 교훈시란 뜻입니다. 저자는 표제에서 보는 대로 다윗입니다. 이 시는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무고히 사울의 공격을 받고 엔디게 굴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당시 다윗이 시비라는 황무지에 피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하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사울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것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사울은 외침을 막으려고 다윗을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 굴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을 동원하여 수색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은 광야의 사막으로 굴에서 나오면 누구라도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은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오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다윗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원, 협력 세력이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 부모, 형제, 친구, 나라, 교회들은 들과 협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 세력이 하나도 아무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의 분기, 기업이 되어주세요. 이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싸주는 의인, 성도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가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너무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울 때, 근데 그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8장 통해서 정말 은혜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 자녀이면 뭐냐면, 자녀가 어떤 거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장 28절로 30절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니까 요이 땅하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하고 계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는 내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회에 알게 모르게 참 능력 있는 삶을 증거해 준 적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뜯어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을 열어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보게 만들었냐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일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험일 수도 있었고 악한 자들의 공격일 때도 있었어요. 정신적인 피폐함일 때도 있었어요. 철저한 무주와 무능 앞에서 내가 비천해질 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통로가 됐었어요. 야, 새벽 예배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내밀한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첫째 자리에 올라갈 때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려운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건 우리와 함께 공경에 처한 사람 앞에서건 우리가 처음 누구를 찾느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장 시급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을 모셨을 때 세상 사람은 이거 봅니다. 보고 같이 경험해요. 이 장면을 같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것을 잃어버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 주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팔복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복 안에서, 열매 안에서 이 복을 나눠줌으로써, 이 열매를 나눠줌으로써 이 영광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입니다. 우리가 3대 특권 해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을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32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보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우리가 항상 뭐 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어떤 능력도 없어 항상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 일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까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선포하며 환난 속에서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기대하며 승리의 역사가 갱신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